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좀 집중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올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는 듣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듣고 기도하십시오. 예, 이제 자신에게 말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제는 듣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듣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목사님, 2024년 마지막부터 어떻게 보면 정초부터 이런 귀신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안 좋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이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혹은 뭐 금요일마다 대부분 말씀을 전할 때 한 성경의 한 책을 잡고 강의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특별한 시기에 저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어려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오른쪽 귀에서 들리고 왼쪽 귀에서 들리고 뭐 자다 일어나면 환상을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많이 피폐해지고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참 딱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서 또 이러한 은혜를 끼치면 좋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 저에게 올 때가 있어요.
이 연말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눌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에 우리 교회 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귀신이냐면 아주 숭악한 귀신입니다. 흉악하지도 않고 아주 숭악한 귀신이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질 뿐만 아니라 귀를 멀게 만들고 그리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아주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는 아이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악한 세력이 사로잡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큰 어둠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아이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먼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귀신과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다 보면 어떤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반면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왜 자기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반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부모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심지어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진리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쟁이 사탄의 영향력에 있는 자들을 꺼내오시는 것,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귀신과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해결점을 도무지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괴로움과 이 아이의 고통이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귀신으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탄과 악한 마귀의 활동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돌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하고 조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죠? 예배 시간만 되면 괜히 늦는 거 제정신으로 하는 것 같죠? 예배 시간마다 집중하지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핸드폰 봤다 이거 있다가 제정신으로 하시는 것 같죠? 목사님 점점 이상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꼭 예배 시간만 되면은 부부가 싸워요. 꼭 교회만 가려고 하면 부부가 싸우고 내가 좀 이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뭔가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일을 무언가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너 때문에 그래, 혹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의 삶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원래 조금 이렇게 산만하고 내가 원래 좀 피곤했고 내가 원래 뭐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TV 볼 때는 안 졸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세상 이야기하고요, 정치 얘기하고요, 뭔가 문화 이야기하면 절대 졸지 않아요. 절대 안 졸아요. 절대 안 졸아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시간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부터 내가 해야 될 다른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고사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공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탄의 영향력을,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큰 신앙생활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우리가 방해와 회방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첩첩 삼중의 방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의 활동이고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씨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을 말하는 겁니다. 레슬링. 근데 이 레슬링이 하나의 그런 뭐 유흥으로 하는 레슬링이 아니라, 재미로 하는 레슬링이 아니라,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라는 이런 치열한 전투를 씨름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씨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씨름이 있고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충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미 그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미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미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영적인 충돌과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러지?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어찌 보면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기서 도무지 영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사로잡혀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불에도 넘어졌습니다.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죽이려고 별의별 곳에 넘어지고 다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재수가 없는 겁니다.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재수 없고 운이 안 좋고, 그리고 뭔가 원래 그런 거야.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뭐가 이게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멘텀을 가지려고 할 때 꼭 아파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으로 추락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야 되는 때에 꼭 우리에게 어떤 관계 문제나 상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이냐? 사탄의 활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소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지만, 사탄의 활동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수많은 일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많이 겪는 이런 신앙생활의 충돌과 신앙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기분 탓으로, 감정 탓으로, 상황 탓으로, 혹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재수 탓으로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영적인 싸움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싸워야 될 대상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기 체계 가운데서 비행기 무기 체계 아시죠? 비행기 무기 체계 가운데 미국에서 아주 좋은 F-22라는 좋은 전투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 더 좋은 무인 전투기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 F-22라는 무인, 이 전투기가, 무인은 아닙니다, 전투기가 이 중국에 있는 전투기, 뭐 다른 유럽에 있는 전투기와 싸우면은 몇십 대 1로 다 이겨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다른 전투기가 자기를 보기 전에 미리 탐지해서 미사일을 다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습니다. 탐지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분별하고 탐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싸움의 승리가 시작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걸 탐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뭘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왜 사기치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아침마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똑같은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늘 우리는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을 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띄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과 선함과 주님의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깨트리고 이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졸개들 귀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게 만든 에덴 동산에 누가 침투했습니까? 사탄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이간시켜 놓았어요. 주님께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에덴 동산을 죄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서로 고소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찢어진 가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좋았다라고 했던 그 가정이 자녀가 서로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피비린내가 나는 가정으로 바뀌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결국 부절이 되고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이방 나라로부터 철저하게 유린되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의 풍속을 따라가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혈계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사탄의 활동을 보고 그 사탄의 활동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읽은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본다고 해서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길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철저한 그 사탄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기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활동을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게 더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접근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꿰어서 도둑질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목양하던 교회들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 우리 교회, 저의 목회 모든 것들을 삼켜서 씹어먹기 위하여서 그것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시죠? 여러분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죠? 그러나 마귀는 쉬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사탄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노략질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잘 되면 안 되는데 얘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 일을 연구하고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은 평생 동안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 여기서 엄마가 나오나요? 나옵니까? 본문에 엄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왔겠어요. 물론 엄마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평생에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과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가정이 얼마나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좋아야 될까요?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같은 원수가 없어요. 아내와 같은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가운데 사랑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예, 원수. 예. 자녀가 아니라 원수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아니라 원수다. 그래서 원수라기보다 왼수라고 하죠. 왼수. 자녀가 아니라 왼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괴롭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찾아요. 심리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진단을 가지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우리가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물론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틈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구석구석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한반복 미루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 방법을 해야 되고 저 방법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해방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부모들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렇게 영으로 잡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영적으로 이 아이가 사로잡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이게 시점이 언제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냐, 왜 이 영향력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시점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시기를 몰라서 때를 몰라서 여쭤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이 아이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유를 찾습니다. 계속 우리는 질문을 해요. 왜 그런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러는지 우리의 생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극단적인 귀신론에 빠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길 가다 넘어진 것도 귀신 때문이고, 갑자기 내가 배탈이 난 것도 귀신 때문이고, 내가 갑자기 기분 나쁜 것도 귀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분별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영의 사탄의 활동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호시탐탐 누리면서 틈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귀신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사탄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를 가로막게 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우리가 잠시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기 걸리고 혹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관계 가운데 문제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좌절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미끄러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더 무관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약을 먹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고방식을 바꾸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리와 잘못된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자리와 다른 시간으로 바꾸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꿔도 내가 다르게 생각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들리고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더 형통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이 당연한데 합당한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사탄의 활동을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시했다면 직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사탄의 역사였구나. 내가 예배 시간에 계속 핸드폰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다른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사였구나. 내가 교회만 올려가면 열받고 화나고 혈기 부리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 애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든지 교회만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실족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니까 사람들이 아주 혼이 빠져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 여기서 심히 놀랐다는 것은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고 얼이 빠져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서 아주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파래져서 예수님께 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귀신 들림이 심각하고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명령하심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의 권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선물을 사다 줬는데 사다 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사다 준 부모의 사랑의 마음에 감격하지 않고 선물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니 놀라운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살아나도 결국 다시 죽습니다. 병을 고쳐도 결국 다시 죽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모든 사탄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만 분별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했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했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이 악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압박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사도들의 역사가 있어서, 그러나 그 모든 역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해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악령의 역사들,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 분별한 즉시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사람에게 가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님에게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들이 어느 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니까 아유, 군대 귀신 같아. 내 아내와 남편을 보니까 아우, 이 군대 귀신 같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나의 내면의 연약함이라든지 내 내면의 집착이라든지 내 내면의 왜곡과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군대 귀신 들린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 예수님만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네요. 우리 이제 우리 효찬 형제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예.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문제도,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나의 환경의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바로 어둠의 권세고 사망 권세예요. 그 사망 권세를 따라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권세라는 것을 증명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권세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수렁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느 권세를 붙들고 계십니까? 사람의 권세, 도와줄 사람, 나의 인맥,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나의 실력과 나의 돈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 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또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런 악령에 의한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막 가자마자 막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 막 떠나가서 그냥 정신이 온전해졌다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곳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과 마주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넘어지고 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욱더 문제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께 뭔가 도전하는 듯한 그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영적인 눌림과 묶임으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일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20년 조금 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면 갈수록 그 문제가 더 악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주님께 들고 가지 전보다 더 괴로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벌집을 뭘로 쑤셔놓으면 그 벌집이 갑자기 막 거기에서 벌이 막 뛰쳐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 건들지 말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랬더니 오히려 그 귀신이 더욱더 발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2024년 정말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아를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에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해집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방법이 안 보여져요. 정말 기도한다고 될 줄 알았더니 되지도 않네. 다른 방법 또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 이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에도 안 되네. 2달에도 안 되네. 내가 큐티 한번 또 몇 달 좀 열심히 해봤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려고 내가 한 2-3달 해봤는데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 상황이 바뀌지도 않네. 오히려 더 괴로워지네. 힘들어지네. 어려워지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영적인 싸움의 시작은 사탄이 더 발작하고 그 가운데 역사가 더 심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 하에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에 나온 성군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아빠 아하스의 악한 우상 숭배와 악한 폭정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다음 왕으로 올라가요.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시 유월절을 지킬 때니까 너희들은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해서 유월절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사장도 돌보지 않았지 않느냐, 레위도 돌보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렸지 않느냐, 이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자고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제사가 회복됩니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수르 왕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 사나립이 와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큰 성읍들을 쳐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이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웬걸?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큰 도전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를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그 전쟁 결과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유다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그 아람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오히려 패배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승을 부려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해봤자 되는 것도 없지. 오히려 오히려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내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더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고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너희 발 아래 사단이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사단이 모든 대적과 회방을 할 때 우리가 대적하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우리가 이 사탄의 부침과 마귀의 공격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시고 오히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전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하는 사람, 그 주님의 약속에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받습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이 확증이 되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걸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빚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자의 대부분의 그들의 붙들고 있었던 성품이 무엇이냐? 인내와 오래 참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에 인내하지 못했다면 2024년에 우리가 묵직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될지라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2025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대답은 기도라는 것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대답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저희는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데 할 수만 있거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할 수가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내가 뭐 한다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비가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 특별히 우리 코리안, 한국인, 이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강점과 특권과 놀라운 전통이 무엇이냐? 부르짖는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국 교회가 와서 배워가려고요. 근데 배워가려고 해도 못 배워요. 이거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 유대인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뭐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기도했고 또 예수님은 그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안 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또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 나 못 견디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 신앙생활 정말 훌륭하게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마음은 무슨 용가리 통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실망합니다. 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분통을 터뜨리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성화가 다 되셨어들 예수님 마음 아니시죠? 예. 저도 그래요.
때로는 너무 힘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이런 이유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2025년 우리가 왜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까? 2024년 우리가 왜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까? 2024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작심삼일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2025년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최적이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내가 정말 기도가 쉬지 않는 사람처럼 때로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는 언감생심이고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린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이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의 영적인 올무로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돼. 나도 기도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불을 받았을 때, 이 기도의 불이 왔을 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삶의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주님의 말대로 주님의 요청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무엇하셨습니까? 기도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삶이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매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근할 때 기도하십시오. 퇴근하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만 아니라 한 학기를 준비하고 한 학기를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인도하고 기도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모든 걸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피곤하심에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셨든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탄의 공격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너희 쓸 것을 다 알아. 할렐루야. 이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으로 삼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는 다른 길로 우리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고 솔직하게 내가 참 믿음이 없어요, 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딴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죄받아서 뒤로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머물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돌이키게 되므로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만사 형통 한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입니다. 만사 형통하지. 저는 기도해봤지 않. 여러분, 기도를 라이프 스타일로 삼아 보십시오. 날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자기 전에 기도, 말씀 읽고 기도. 일이 안 되면 어떻게? 일이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막 이상한 사람 만나면 여기 막 육두문자가 툭툭툭 튀어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화가 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소망이 없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눈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아이가 귀신으로 발작하면서 뒹구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절망이든 슬픔이든 당황스러움이든 할머니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무엇이든지 그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2025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만날지도 알고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지도 알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유가 왔는데 저기 아픈데도 이렇게 와서 훌륭해요. 복 받으래요. 복 받으래. 우리 은유처럼 우리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예배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복 받아 마땅한 아이입니다. 은유가 성탄절 전야 때 와서 찬양을 했는데 누가 자기가 옷을 입고 싶다고 했겠어요? 엄마 아빠가 다 사줬죠. 그죠? 엄마 아빠가 다 사줘서 산타처럼 해주고 혹시 은유가 사달라고 했어? 아니죠. 엄마 아빠가 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놨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2025년 다 준비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기도만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줄 때 돌이키고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탄에게 매여서 우리가 여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다면 다시 한번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늘 상황이 악화됨으로 괴로워짐으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간구를 쉬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승리하는 2025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주께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원망하며 아버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속지 말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이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주님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머무는 자리 가운데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당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갈무리하며 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분별의 자리로, 주님의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리로 2025년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